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 말씀, 여러분 13절 말씀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형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잠깐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들어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며 무엇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얻으며 또한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은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되는지를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곳으로 우리 인도하사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본문에 대하여 12절 한 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12절 한 절 말씀은 한 절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가 책을 한 권 쓸 수 있을 정도로 방대한 또 깊은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다 내용을 다 살펴볼 수 없었지만 다시 12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무엇인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얻었다는 것이에요. 즉 누구나 하나님의 그 이름을 믿거나 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우리는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 권리를 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한글말로 영접이란 말의 의미는 모셔진다는 것이에요. 대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서의 영접하다는 단어는 대접하다 또한 모셔진다는 의미를 넘어서 함께 거한다는 것이에요. 오셔서 함께 산다는 의미가 바로 영접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함께 삽니까?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다는 말로 우리는 영접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떻게 함께 들어와 살게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식인종의 왕이라고 여겨졌던 존 페이튼이라는 사람의 인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 사람이 믿는다는 단어를 어떻게 식인종들에게 이해하며 그들의 언어로 설명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봤을 때 그 사람들의 언어는 믿는다는 단어가 없지만 그들은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의자에 누군가 앉아있을 때 그가 발을 띄고 의자에 몸을 의탁할 때 그 상태를 하나의 동사로 설명하는데 몸의 모든 무게를 의자에 기대다, 몸의 모든 무게를 의존하다, 기대다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그 말이 믿는다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몸이라는 것을 모든 것에 기대는 것, 인생이라는 것을 모든 것을 기대는 것을 믿는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 전체를 누구에게 예수님께 기대는 것이, 모든 걸 맡기는 것이 의탁, 의존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오늘 또 다른 차원에서 본문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려는 오늘 본문의 단어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요, 관계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라는 말 속에서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관계적입니다. 그래서 자녀라는 말은 이런 의미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 이 자녀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설명을 좀 이 자녀란 부분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미에 있어서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굳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왜 오늘 본문에서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성경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지 요구하는지를 여러분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무는
일반적으로 암수가 없습니다. 그냥 특별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암수가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아실 것이에요. 한국에서 예전에 가로수로 많이 쓰였다가 그 열매 때문에 냄새가 나서 그 나무를 다 베어버렸습니다. 그 나무가 은행나무예요. 은행이 열리면 은행이 떨어지면 그 열매가 고약한 냄새가 나서 아주 사람들의 인생을 찌푸립니다. 그래서 그 가로수를 다 베어버렸습니다. 은행나무가 모든 은행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암컷 은행나무만 열매를 맺습니다. 은행나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암컷이 있고 수컷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암컷은 수컷의 접붙임을 받아야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수컷은 오랜 시간 100년이 지나도 수컷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의 경우 이와 반대로 동물의 경우는 대부분이 암컷과 수컷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이 암컷과 수컷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동물들에게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말을 들으면 그러면 암놈이 그냥 저절로 수태를 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모든 동물은 암컷과 수컷이 있어서 반드시 교미를 통하여서 새끼를 베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라는 개념이 동물에게는 거의 없다는 사실이에요. 몇몇 종을 제외하고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아버지 역할과 기능하는 동물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자나 여우나 늑대나 원숭이 등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아버지의 기능을 하는 동물이 없습니다. 대부분 수태를 하고 남자는 떠나버립니다. 이 아버지의 기능을 하는 것들, 아버지에 대한 것들을 특별하게 아버지의 기능과 역할을 특별하게 알려주고 특별하게 보여주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사람입니다. 동물에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서는 특별히 사람은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남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이것은 기능과 역할과 부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이 안에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남자에 대하여 아버지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인간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존재, 남자의 존재는 이런 것이죠. 아버지는 모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는 자녀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남편으로서 아버지의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역할의 다양한 역할들에 대하여 우리는 부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들은 부성애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첫 아이를 낳을 때 분만실에서 기다리면서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모든 남편들이 아버지 된 사람들 다 그럴 것이에요. 자녀를 낳아서 피덩이가 된 그 아이를 처음에 볼 때에 남자들은 대부분 그런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어깨가 무거워지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이 아이에 대한 책임을 이제 짊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가지고 있는 부성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 부성애는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시대에 남자들은 결혼하고 자녀를 낳은 남자들은 이 아버지됨에 대한 책임과 의무 때문에 짐을 짊어지게 됩니다. 이 책임과 짐에 대해서 얼마나 무거운지 오늘날의 이 시대들은 결혼에 대한 기피의 이유와 목적으로 바로 이 아버지됨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이 아버지됨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결혼을 기피한다고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통계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볼까요? 왜 이 시대 남자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가? 왜 결혼을 기피하게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런 통계 결과가 나오는데 일과 가정에만 충실한 채 취미를 포함한 자신만의 시간을 거의 대부분 포기하고 뼈 빠지게 돈을 버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라왔기에 자신도 자신의 사생활을 포기한 채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한 부담감이 결혼에 대한 회의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20대 남자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보아온 것은 정말 쇠가 빠지게 일하시는 아버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 노력하는 아버지의 이미지 때문에 남자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결혼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고 결혼을 하지 아니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대 남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것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구절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라는 것은 부양의 책임, 가족 전체에 대한 짐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는 태어난 아이가 장성하여 스스로 독립할 때까지 모든 일들에 대하여 온 힘을 기울여 애를 쓰는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지키며 또한 보호하는 일뿐만 아니라
가족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의미는 이 기능과 이 역할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의미를 이 안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는 이야기 들 때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이런 생각들이 들지요. 하나님과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육체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어떤 육체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 아버지의 부성이 또 우리를 기르고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돌보며 보호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신이시고 나는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기능을 어떻게 아버지라는 것 개념을 하나님이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나는 것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성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서 두 가지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생육하고 우리가 번성하는 일, 자녀를 낳아 기르며 또한 자녀를 돌보며 보호하는 이 모든 마음들, 이 부성애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볼 때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복을 주신 것이에요. 이 생육 번성이라는 것은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낳게 되면 모든 남자들은 모든 여자들은 모성애라는 것을 갖게 되고 또한 부성애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창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자녀를 낳을 때에 그 자녀를 양육하고 오랜 동안 이 자녀를 온전히 키우며 또한 이 자녀가 독립할 때까지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 모든 수고를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누가 그 마음들 가운데 주셨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부성애, 모든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성애는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창조와 함께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성애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느끼지 않는다는 것, 그렇지 않다고 여길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 두 번째는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낳았기 때문에 낳은 것에 대한 책임, 낳았기 때문에 피부치라는 의미 속에서 부성애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성애를 가지고 있지 않고 또한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설명하는 것이 온전치 않지 않은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13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본문에서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난다는 것은 부모님 말한 것처럼 우리는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육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고요.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남자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유전적으로 남자의 형질 속에서 남자가 가지고 있는 생식 능력 속에서 우리는 육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차원의 남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나다는 헬라어 단어가 겟나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태어난다는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로 나는 것에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이 겟나오라는 태어난다는 의미는 모든 육체가 자식을 낳을 때에 겟나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께로 난 것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서 마치 태어나는 것처럼 태어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의미 속에서의 남과 다른 의미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태어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성애, 우리가 인식하는 아버지의 역할은 동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도 발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기능과 역할 또한 하나님의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 본문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자녀됨에 대하여 부성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 좀 더 성경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아들임으로, 누구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겟나오 태어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는 첫 번째로는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서 우리가 어떻게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가 하는 내용들과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신자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빠 아버지를 어떻게 부르게 됩니까? 본문에 보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자는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아빠 아버지란 말은 두 다른 언어입니다. 하나는 아람어고요, 하나는 헬라어예요. 아람어에서 아빠라는 단어는 원래 그대로 발음하면 아바라는 말입니다. 아바. 아람어로 아바, 그건 아빠예요. 왜 아빠라고 번역을 했냐면 이 아바라는 단어가 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에 그 꼬마 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하고 부르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아빠라는 단어로 번역한 것이, 아버지란 말은 파테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의미입니다. 두 가지 의미를 함께 사용해서 강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내가 영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내 인간적인 생각과 사고로가 아니라 내 안에 두신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그 아들의 영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이, 그 아들의 영이 누구입니까? 성경에서는 그분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 이름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들 가운데 주셔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바로 그의 아들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으키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는데 왠지 그분이 내 아버지고 내가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며 돌보시며 내가 그분 앞에 내 인생 모든 것을 의탁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들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접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 이름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나도 모르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느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다른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동일하게 또 부르짖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부르짖는다는 말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크라조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크라조. 크라잉에서 온 것 같아요. 영어의 크라잉이 이 단어에서 왔습니다. 크라조. 크라조라는 이 단어는, 부르짖는다는 말은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에서 부르게 하셨느니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근데 문맥 속에서 하나는 부르게 하신다, 하나는 부르짖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는 각기 똑같은 단어인데 각기 다르게 사용됐어요.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두신, 내가 영접할 때 하나님 믿을 때에 내 안에 두신 아들의 영이 내 속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내 마음을 이끌어 간다는 의미가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다른 것이 무엇이 되냐면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렇게 불러요. 첫 번째 단계는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라는 것을 인식시킵니다. 깨달아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하는 것을 인식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이 발전하면 내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내 스스로 부르게 되는 것이,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성입니다. 특징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겠는가. 본문에서 부르짖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왜 부르짖는다는 표현을 쓰냐면 이 본문에서의 크라주라는 단어는요, 소리 지른다는 것이, 비명을 지른다는 말이에요. 근데 왜 아빠 아버지라면서 비명을 지를까요?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공포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인가 피할 곳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빠! 하고 부르고 달려가는 것이에요. 비명을 지면서 아빠! 하고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냥 본문에 보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무슨 말입니까? 무서움이 있는 것이 공포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꼬마일 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큰 개가 산책을 하는데 큰 개가 지나가니까 우리 큰아이가 꼬마일 때 그 개를 보면서 막 뒷걸음치면서 저한테 소리 지르며 저한테 달려와요. 그 제 바지를 잡고 뒤에 숨습니다. 보호를 의미하죠. 왜 아버지 때문에 뒤에 숨을까요? 아빠는 나를 지켜주자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되는 의미는 단순히 관계를 넘어서 그 관계가 담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자기 자녀를 향해서 부성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숨을 때에 그분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이, 그것이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그냥 의미 없이 던져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약속이 그 안에 담겨 있고, 내가 아버지로서 너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야 됩니까? 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까? 내가 그 이름을 믿고 그 영접하는 일들에 대하여 내가 그 일이 내게 가능하다면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내게 옳은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그 약속이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는 자기의 자녀를 보호합니다. 부양합니다. 그가 장성할 때까지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서 온 힘을 다하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그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성경을 읽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많은 경우와 얼마나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누군가 자녀를 위하여 크게 희생하고 헌신하여 누군가 자녀를 위하여 좋은 아버지의 이미지와 좋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였다면 그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로서의 역할과 기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아버지들은 수고하며 애를 쓰지만 더 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며 우리를 아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잠깐 여러분들에서 얘기 잠깐 드릴게요. 오늘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어린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됐습니다. 아빠가 아이를 옆에 앉혀놓고 아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있는데 아이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빠를 따라서 합니다. 아빠를 따라서 아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할아버지 하고 기도했어요. 아빠가 옆에 있는 아들에게 야 하나님 할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 여기 와서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야. 그랬더니 아이가 머리를 갸우뚱거리죠.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은 자기한테는 하나님이 할아버지인데 왜 아버지라 부를까? 그냥 아빠는 아버지라 부르는 거야. 너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 이 아이가 그 얘기 듣고서는 머릿속을 막 이해하다가 갑자기 아빠라 보면 이렇게 합니다. 알았어 형. 자기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아빠의 아버지인데 같이 아버지니까 형이라 부르는 것이 모르니까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의 영상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KB금융이라는 광고회사가 자기 회사를 광고하기 위해서 찍은 영상이에요. 근데 이 영상 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동하거나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은 이 땅에 어느 누가 자기 자녀를 위해 하는 것 이상으로 또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차원으로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게 하는 그 일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신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고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 희생합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위하여 온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묵묵히 그 길을 갑니다. 인내하고 참고 견딤으로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것이 부성에 가지고 있는 의미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볼 때,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잠깐 보도록 할까요? 모든 아버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은 존경과 또한 감사함을 우리는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모든 부성에는 하나님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을 심으셨듯이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저와 여러분을 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 부르신다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또한 스스로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낳으시고